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산상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경의 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신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모여서 삼자 회담을 합니다. 세 거장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율법서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항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 또 그 세 분 붙들고 싶었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말입니다. 또 세 분 역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오르면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40일 금식을 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갈았더라. 광채가 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기돈 시내에 내려가서 목을 잘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깊이 만났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또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믿음의 거장을 묵상하면서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3명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고 옷이 깨끗하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휘어졌습니다. 그동안 오래 함께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영어로 to be transformed라는 말인데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경험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영의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을 그건 모르죠. 저도 20살 때까지는 예수님 믿기는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20살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기꺼이 예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내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내 인생의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동시에 놀랍게도 나도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완전한 변화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외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얼굴이 변화되어집니다. 옷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랑할 것을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바울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그 영광을 보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정말 피당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적으로 예수 만나서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면적으로 예수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이 바뀝니다. 얼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의 창세기 32장에 약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건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가 이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사건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얼굴까지 바뀝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사도행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얼굴이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화장품 써야 됩니까? 주의 얼굴에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주의 얼굴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비록 처음 태어날 때는 형편없는 험상궂은 얼굴이 할지라도 주님과 깊이 만나면 내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달라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이 사들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비춰줄 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겉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음 심령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임하면 내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해 보세요. 얼굴에 그게 써여 있잖아요. 내 안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얼굴을 바꿔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눈물 흘려보세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 위에서 태어난 얼굴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성령한다고 되겠어요? 아무리 성령해 보세요. 내 은혜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보세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 되죠. 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게 돼. 아멘. 전주 온누리교회 오몽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추운 겨울 지사님들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3분 기도하니까 더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죠. 근데 내려가라고 하니까 금방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금방 내려오면 창피할 것 같아서 적어도 30분만 앉아있자. 그런데 몸은 춥고 덜덜 떨리고 시계를 몇 번 봐도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내 인생 정말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안 계신다면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계신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살,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0년간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그러나 오기로 20몇 살 때니까 위통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맨살 드러내놓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울면서 땅을 치면서 발을 주먹으로 치고 손등이 깨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변화산에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추웠는데 출국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려준다는 말이 믿어졌습니다.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모르는데 누가 물동이를 팍 부어버리는 것 같더니 하나도 춥지 않고 불기둥이 선 것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도 춥지 않을 뿐더러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혀가 돌아가고 혀가 마치 기름친 것처럼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체험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변화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80도 헷가닥하고 바뀌어보세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등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내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겉으로까지 확산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내 내면 세계를 바꿔주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내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끝까지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 상상에는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속에도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치 예수님 세례 받을 때와 똑같은 음성이죠.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육으로는 비둔한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회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래되어질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 사무엘이 말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한다면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결국 바울은 이 하늘의 음성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예수께 드렸어. 소아시아를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시오.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지요. 에덴 동산에는 3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깸에 빠져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오늘 또 3가지 음성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시험 들고 범죄의 자리에 빠지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음성을 좋아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인간의 길로 따라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 산상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주의 영광을 본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걸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쓸 때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그때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리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격한 혁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조용한 혁명을 원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죄를 부르시고 좌절한 주의 종을 일으켜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이거 해낼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 조용한 가운데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릴 때 그 음성이 나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 질투하는 마음,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잡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조용하게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목장 중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우리 또 목장 안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다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이 소리는 마음을 충동하고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부수는 소리를 뜻합니다. 세미하지만 이 소리를 바로 들었을 때 나의 잘못된 관념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적절한 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과 욕망이 무너뜨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뿌리가 뽑혀 나오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하지만 강한 소리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새로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우리 대학생들 개강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거는 상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점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대학생활하면서 여름 직장생활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깊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그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할 때 주님은 나처럼 하라고. 39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에서 부교육장 저를 내보내기로 결정되었어요. 그때 내보냈으면 지금 없을 건데.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까지 있게 됐어요. 그때 내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교회 계속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사람하고도 의논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교육자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있으라고.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걸어갈 심장이 나의 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자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뜰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음미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 가까이,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실수하지 않았나, 또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되지, 그때마다 저는 저 앞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해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또 내가 어디에 초청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내가 신방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의 음성이 오늘까지 목회했습니다. 그 주의 음성이 오늘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의 음성 듣고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목장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을 깔아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을 깔아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특별 기도하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한국교회 못 들어봤어요. 명성교회도 보니까 3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벽이면. 그리고 주일 밤에 하더라고요. 3일 플러스 주일 밤. 3월 9월 집회. 우리는 4차례에 걸쳐 하고 있잖아요. 2주 2번, 한 주 2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는 간절한 소원을 내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길이 열립니다. 그걸 못 들어서 문제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문제지. 세 번째로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나를 만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끝입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 사라져도 예수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일평생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 가까이에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직장도 사라졌습니다.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한 번 한 번 사라져 나갑니다. 이거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남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실제적인 건데요. 내 인생 끝날 때 평소에 나를 사랑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은 내 추억 앞에서 장례식장에 와서 한번 찾아옵니다. 요즘은 그것도 잘 안 찾아와요. 부조 인터넷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거기에다 하은 하나 보내주면 끝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환을 보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관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하와 보내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하와 보내면은 웬만하면 안 찾아가요. 좀 더 친분이 있으면 내 장례식 때 참여하게 될 거예요. 가까운 친척들은 하룻밤이나 이틀밤 같이 있어 줄 겁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은 같이 있어주고 장지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까지 같이 가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와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이에요. 내가 옛날에 볼리동에서 저 옛날에 가수원이 있었거든요. 아주 20대 초반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 계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했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집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집사람 치마 붙들고 나는 천국 가면 된다고 너무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 됩니까? 아니에요. 각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버리지 주교가 나이가 많아 임종에 이르렀을 때 주위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치매가 걸리면 못 알아보죠. 전속사제 한 사람이 가까이 가서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다가가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당신 누구요?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금방 대답하기를 물론이지. 나는 40년간 그와 사귀어 왔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란다. 분명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분은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다 잃어도 예수 붙잡고 있으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자랑해 왔던 나의 모든 것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하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없으면 헛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여야 합니다. 기도도 예수요, 찬송해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요, 생시에도 예수요, 잠꼬 대도 예수요, 먹어도 예수요, 잘 때도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옛날 복음 속이지만 우리 1절, 5절, 7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는가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불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려고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괜찮아요. 걱정이 없어요. 살면 주일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 분토처럼 보이고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 자와 내 고집이 다 죽고 예수님의 성품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마음 본받아야 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지요? 왜 하나가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탈이 나면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자꾸 불행이 오고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면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마음 갖고 살아가는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마음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에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3년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 결심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도전 찍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영적 모임에 참여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모임을 마쳐가는 순간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게는 남편의 음성 듣기도 싫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음성이 듣기 싫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변화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혼하려고 왔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겨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에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희망입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습니까? 남편이 변했습니까? 삶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니까 내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5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5을 갈아치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만난 그 사건을 전했습니다. 김육도 같은 평양 깡패가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유명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살인마 김대두가 변화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 만나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깊이 하나님과 대면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피상적으로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예수 말고요. 물론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경험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못 가도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베나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이번 특별 기도에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들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져도 예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